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고 삽시다. 이렇게. 예, 제가 작년에 그 메시지를 딱 할 때 그 허건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제목을 안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가면서 혼자 속으로였어요. 제가 써놓고 제가 안 보입니다.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한지 모르겠다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느끼고 또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중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해되어 있고 이 소중한 복음이 얼마나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을까라는 것이 제 자신 속에 자꾸 질문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그 랩런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자꾸 자기에게 이렇게 경제 응답을 주신대요. 그런데 경제 응답을 주시는데 또 자기 삶의 전도 현장의 응답도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도대체. 아니, 응답도 받고 있다 그러고 전도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 역시 혹시 그 질문이 그 랩런트뿐만 아니라 우리 질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할 때는 응답을 다 받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내 현장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나고 일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풀어가지? 라는 답이 없으면 그것만큼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 속에 좋은 얘기를 들으러 왔다면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걸 좀 채우기 왔다면 여러분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큰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은 말하면 말할수록 내 심령 속에 힘이 생기고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선포할수록 내 심령 속에 무거웠던 체중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 내 인생의 답을 나는 찾았어. 예수가 내 인생의 답이 되니까 제 인생에 갈 길이 보여지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묶여있던 올무 같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나니까 내 심령 속에 해방과 자유가 찾아와요. 많은 응답이 있고 많은 일이 벌어져서 해방과 자유가 찾아진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내 심령을 울리고 내 심령에서 그 부분에 묶이지 않는 힘이 주어지는 게 자꾸 느껴져요. 더 중요한 건 문제 사건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부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늘종의 성도님들 정말 복음으로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우리 또 허건사님 오늘 안 그러셨네 그래도 얘기할 텐데, 빌립보 2장입니다. 5절로 13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11, 12,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삶. 이게 제일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이 내 인생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보면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주인 돼서 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이 복음 안에 정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주신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나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출애굽기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답을 하나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요. 뭘 반복하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을 놓아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드리게 하라, 나를 섬기도록 하라, 이 말을 계속 하는 거 있죠. 듣든 말든 알아듣지 못하든 못 알아듣든. 근데 결국은 이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아 그래, 이 복음은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구나. 그렇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넓은 건지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깊이를 재봐도 잴 수 없는데 이 복음 안에는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그냥 듣는 복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건 나에게 전혀 능력이 안 될 겁니다. 들은 복음이 나의 것 돼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게 바랍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라 하지만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근데 그 아는 것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고 내 것 돼버리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더라고요. 복음은 그래요.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나 많이 안다고 막 말하고 싶은데 복음은 알면 알수록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복음은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인생 속에 복음이 지식되지 말고 상식과 개념처럼 여러분 속에 이해된 복음 되지 말고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복음으로 여러분 속에 붙잡고 있지 말고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행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듣는 복음이 아니라 아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서 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제가 어느 날 우리 랩런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속고 있다는 걸 하나 알았어요. 뭘 속고 있는 걸 알았냐면 제가 말씀을 쭉 전하는데 야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 그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많이 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랩런트들이 대답밖에 안 대답할게요. 못 대답하더라고요. 제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이렇게 뭐랄까 깨달음이라 마음에 확정한 게 있어요. 그래,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구나. 저 귀에 듣든 안 듣든 이 복음이 저 깊이 들어가서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늘종교 성도라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매일매일 듣고 항상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또 그 복음을
그냥 듣는 복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 큰 지식에 뭐 하나만 쌓고 가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그래 나는 또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그 복음이 내게 행복이야. 그렇죠? 내 마음에 무거웠던 체중이 샥 풀려가는 것 같다. 그렇죠? 그 복음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는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한 약속이 돼야 돼요. 저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단에서 늘 말한 것처럼 말씀을 약수로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약수로 붙잡아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 2절을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나가도 누구한테 말을 해도 여러분은 복음은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되기 바랍니다. 야, 복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라고요?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뭘 터서요? 다윗을 통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뉴스예요. 그 좋은 뉴스, 굿뉴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이냐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 인생의 좋은 소식이래요. 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왜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 묵혀있는 모든 것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렇죠? 도대체 나에게는 왜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만 붙잡고 살아라고 할까요?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복음이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깊이 이해되고 뿌리 내려져서 그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늘도 필요합니까? 그 복음 아니면 왜 우리가 안 될 겁니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사시면 될 텐데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그 큰 사랑을 여셨을까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셔서 피 흘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죽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사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만 가지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내 성격도 그렇고 나는 이러고 저렇고 많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혼자 있어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둘이 있으면 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시하신 참된 이유와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흑암의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대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이라는 원어 단어를 보니까 뭐라냐, 땅에서 취한 티끌이래. 티끌. 그럼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그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가치 없어 보이는 저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럼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 모든 거 동물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요.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먹는 너희가 뭐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에 살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을 논할 수도 없고 나를 논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상실했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주신 축복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속이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것으로, 광명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인생에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지 않은 것을 자꾸 우리 속에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영적인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만 남았어요? 육신만 남아있어요. 결국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렇죠? 티끌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의식주를 쫓아 사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사람과 갈등 속에 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여를 하면 니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래요. 우리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힘해지니까, 그렇죠? 내 육신의 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는 결과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저주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해도 우리 인생에 죄의 담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저주인지, 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답답한 일이 찾아오는지를 많은 사람이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삶 속의 사람들이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생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 죄를 진전한 마귀에 속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끊임없이 속이는 존재 마귀한테 붙잡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죄예요? 내가 교회 가서 헌금을 못하고 사람을 속이고,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헌금을 들여놓고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고 그 안에서 해방받으셔야 돼. 그렇죠? 해방받으셔야 돼.
해방 안 받으면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이 내 인생의 올무가 돼서 끊임없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 아이처럼, 그죠? 전도도 하고요. 이 아이가 어떤 전도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특수 학교를 갔는데, 특수학교 교사예요. 갔는데 조용히 자료지기를 계속한 겁니다. 교회에 있는 주보 또 전도지를 계속 갖다 놓은 겁니다. 1년 동안. 근데 1년 동안 놓고 다니면서 반응이 없으니까 낙심됐어요. 왜 안 되지? 근데 웃긴 건 1년 후에 반응이 왔어요. 그 학교에 간부급 되는 분이 얘를 부르더니, 야, 너 이단이라며. 그죠? 근데 지켜본 겁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열려가지고 마음껏 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단히 응답 받았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죠? 넌 무슨 답을 찾고 있니? 넌 무슨 답을 찾고 있니? 뭘 하기 위해서 너가 살고 있니? 야, 네가 전도되는 게 저주구나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 속에 답이라고 찾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 아이가 어제 얘기하다가 갔어요. 눈빛을 보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심에 쌓여서 집에 돌아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해도 우리는 좋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구나. 사단은 어떻게 하든 우리에게 응답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만 모르도록 사는 겁니다. 죄에 묶여 살도록, 결국은 흑암의 종로를 타면서 인생이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몰고 가는 거야. 결국 그게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그렇죠? 네가 원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세상의 것이 커 보이니까 세상의 비굴함을 모르고도 내 인생이 비굴한 것도 모르고 비굴함 속에 세상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이 좋은 거 사면 좋은 거 사야 돼요. 옆에 사람이 좋은 옷 입으면 나도 그것을 입어야 돼요. 좋은 차 사면 좋은 차 사야 돼요. 평생 그렇게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겁니다. 경쟁도 아닌데 경쟁하며 살고요. 세상의 것이 인생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제어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 속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복음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속에 헛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 속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그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그 묶인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뛰어나도 흑암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 권세 깨트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상실돼 버린 인생을 살지 말고 여러분 인생 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살아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와 모든 삶이 나에게 가치 없는 삶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못해버리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비슷한 답을 찾고 가는데 가면 갈수록 복음과 멀어지는 삶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바보가 되세요. 차라리. 그렇죠? 복음 앞에서는 진짜로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그 답 속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운 지식이, 여러분 배운 공부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지식의 근본이 그리스도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알고 복음을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가 더 깊이 높이 넓이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돼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묶여서 세상과 똑같은 인생에 근심 걱정에 묶여 사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어 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시간 작은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속에 회복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근본의 본체, 하나님이 그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몸을 비워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을 자리에 십자가에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은 우리 인생이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축복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뿐 아니에요. 내 인생의 오늘, 내일,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 아니면 찾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은 또 다른 방황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방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내시고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랍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무슨 죄에서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 권세를 끝내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이 답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세상 것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길을 찾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렇죠? 그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기만 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심으로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으며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왜 주인 되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영접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인생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 속에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상실된 나로, 세상에 붙잡힌 나로, 그렇죠? 멸망 상태에 있는 나로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는데도 답을 찾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뭐라 했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을 찾아오셔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항상 나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해지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시편 37편 31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은 뭐라고요? 실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인생 속에 영원한 답되신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걸음 속에는 실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가 길 되셨어요.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길 되셨어요. 내 인생의 생명이 되셨어요. 내 인생의 진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실족치 않게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오늘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여러분 무엇으로 확정하겠습니까? 뭘 확정시키겠습니까? 맞아,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길을 찾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모든 묶인 것에 사용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흑암 것에 승리케 하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확정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렇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속에 확정되어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했어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축복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할 수, 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안에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를 놓친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인생 속에 자꾸 시험을 걸어와요. 욥기서에 보면 욥이 늘 자기가 근심하는 것에 걸려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했고 물론 모든 것도 허락했지만 욥의 늘 근심 속에는 뭐냐? 아이고 내 자녀들이 나가서 죄 질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늘 그 근심 속에 묶여있는 것을 누가 건드려 버렸어요? 사단이 건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의 주인 돼서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올무가 돼서 무너지는 삶 속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막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면, 뭘 정확히 알면요? 문제를 정확히 알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절대적이니까요. 당연한 거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묶여 살지 않고 복음으로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 복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입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을 다무셔야 돼.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벼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자꾸 입 밖으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은 원래 마음이 안 그래. 속지 마세요. 원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입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뭐라고요? 더럽게 한대요. 더럽게 한대요. 근데 그 말이 뭐냐? 19절 보세요. 뭐라는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고요?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복음을 담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악한 습성과 성격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건드려요. 악한 생각과 뭐라고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럼 포장지를 뜯어버려야 돼.
내 인생에 포장지 뜯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이 늘 걸려요. 여러분, 포장지 뜯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시되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확정된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빌립보 2장 1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래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입술 통해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어요. 왜? 내 심령 속에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속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된 삶,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된 삶,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축복을 누려지는 비밀이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네가 원하는 걸 해. 네가 즐거워하는 걸 해.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렘넌트한테, 내 후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좋아하는 걸 해. 한 번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게 세상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고백만큼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감사하네를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지금은 참 감사하네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스승의 날 저희 중고등 교사가 감사하네를 색지로 빨갛게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다시 교육자실 붙여놨어요. 우리 김용태 목사님이 싱가포르 갔다 오시더니 교육자실 들어오더니 감사하네가 없어졌네 그러시더라고. 알고 보니 진짜 제 속에 감사가 없어졌어요. 아, 정말요. 감사가 없어지는 그 순간에 제 속에 찾아온 건 다른 거였어요. 아, 그래, 그래서 입을 벌려 감사하네도 해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네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흑암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됐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물이 봉통케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날마다 선포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 예수를 주로 신뢰하는 건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에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왜요? 이 문제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라. 이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백이 진짜 하나님 신 축복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라고요? 이루실 줄 확증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 착한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인생의 영원한 축복의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 확신을 여러분 속에 갖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음향하고 모든 것 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저 돈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질문하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쫓아가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여행 가고 싶으면 돈을 모아서 개를 타서 어떻게든 놀러 가더라고. 정말로요. 어떻게든 놀러 가요. 근데 빌립보 2장 13절에 보세요.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내가 원하는 거 할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으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신 것, 그거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으로 나의 삶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1억 가진 사람이 1억 일을 진행하는데 그거 내가 할게, 내가 1억 낼게, 그런 사람을 하나 원치 않으세요. 교회는요, 돈으로 내가 원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뱃속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공동체로 이루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이스로 흘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 하나님 원하신 게 뭘까?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주르시네요? 하나님, 혹시라도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이 길에서 하나님 원하는 길로 나의 삶이 드려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우리 교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할 수 없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절망을 한번 드려볼까요? 음향을 하는데 5천만 원은 해야 된대요. 3천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내 이름을 내걸고 내 걸 내걸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왜 예수를 주르시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여기를 헌금해놨기 때문에 저건 내 거야? 아까 저기 우리 김효민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 모짜리 교회 있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낙찰 다 받았는데 그 교회에서 와가지고 음향 앰프랑 다 낙찰 받았는데 그 교회 와서 이건 내가 개인이 한 거예요. 뛰어가고 이건 내가 개인 뛰어가고 다 뛰어갔대요. 아니요, 우리 교회 문 닫는다. 여러분 오셔서 이거 내가 했어? 뛰어가고 이건 내가 했어?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요. 그렇죠? 그러셨더니 뭐 하셨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래. 그러면서 하신 말,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 거라고 가져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너무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새도 없이 너무나 멀리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야, 멀리 가지 말고 네 입을 벌려. 그것도 힘든 거 아니야. 네 입을 벌려. 예수를 주로 신해서 영광 돌려.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심령 속에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고백들이 회복되어서 정말 흑암과 저주쟁 꺾는 믿음의 축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닙니다. 식의주, 먹고 살기 위해서. 분명히 빌립보 4장 19절은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라고요? 채우신대요. 여러분, 내 욕심을 위해 채워간다? 내 거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내 의식주의 삶을 위해서는 막 노력하고 알바하고 뭐하고 뭐해서 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앉혀준다고. 하나님 나에게 앉혀준다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신 축복 안에서 있어야 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한 축복 속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대요.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원하는 의식주에서 노력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한 번도 체험해봤다? 야, 그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냐?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조금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그렇죠? 점점 다른 길로 가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모자르고 조금 힘든 그것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됐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죠? 내 연약함 때문에 주를 바라볼 수 있다. 내 부족함 때문에 주를 바라볼 수 있다. 그게 축복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풍요로움 때 주를 잃어버렸다. 내가 너무 잘 나가서 예수를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갈등이 있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사건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다. 그게 여러분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참 무딘 삶이에요. 여러분 속에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삶이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이 문제 때문에 내 입을 벌려 예수로 주로 시인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 영광 받아버리네. 빌립보 2장 11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되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출애굽기 계속 읽고 있잖아요. 모세가 못 간대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10가지 재앙이 왜 임했습니까? 10가지 있는 애굽의 우상을 깨트린 것도 있겠지만 그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조용하게 애굽의 문화를 습성 갖고 있어요. 애굽의 문화를.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에 똑똑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바로 왕이 우박이 내릴 때 빠져나왔어요? 아니에요. 막 극한 상황에 몰렸는데도 안 내보내요. 언제 빠져나온지 아세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 바로가 손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문 저주 재앙, 흑암을 손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되는 겁니다. 피 발라지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피 바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것으로 내 손에 뭘 삼으라고요? 기후를 삼고. 얼마나 중요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끊임없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시고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자꾸 얘기하세요.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래요. 유대인은 이것 때문에요, 지금도요 토요일만 되면 자녀들과 함께 토라와 경전을 같이 읽는 시간이 있어요. 아빠가 그 어려운 히브리어, 고대어 다 외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게 대단하다?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인전쟁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단은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의 체질로, 세상에 만든 걸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삶 속으로 우리 삶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복음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되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듣고 많은 삶이 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운동으로 일으키시 바랍니다. 그렇죠? 운동으로 일으키셔야 돼요. 그렇죠? 신인 협력, 내가 힘을 써서 내가 해서 하나님과 또 합해서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 당연하고 그 복음 안에는 축복이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되어지고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 운동이. 그래서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간단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주인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여러분에게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체험됐다. 야, 나 맞아.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대. 여러분, 이 자유와 해방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복음 붙잡고도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 붙잡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복음 각인된 축복의 증인을 입습니다. 내 삶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렇죠? 좋은 말들이 뿌리 내리지 말고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구가. 여러분, 골라 듣는 성구 말고요,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뿌리 내려져서 복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리스도로 성경 안에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더 나아가서 나의 삶 현장 속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돼서, 그렇죠? 다 영접이 아닙니다. 다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 주변과 내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뭐 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줘야 돼요. 전도운동은 뭐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일어나셔야 돼.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혼자,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뱃속의 아이도 해야 되고 랩런트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축복이 하나 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은 실천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실천. 그럼 큰 실천하면 안 됩니까? 큰 실천 해보세요. 5분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5분의 기적. 5분에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대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임예송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까지가 몇 분인 줄 아세요? 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엄청 긴 것처럼 보이지요. 그 안에 엄청난 걸 한다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다 해요. 우리 심령 속에 짧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이 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 5분 시간은 뭐 하냐? 여러분,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진실하고 솔직하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 시간에 뭐 하냐? 내 입을 벌려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뭘까요? 진짜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길을 찾았나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금 있는 이 문제에서 난 해방받고 승리했나요?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냐? 분명히 얘기를 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제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중언부언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중언부언하지 말잖아.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뭐라고요? 들으실 줄 생각한대요. 복음이 정확하면 많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응답받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종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종교 성도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그렇죠? 복음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신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복음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셔서 내 입을 벌려 주를 시인할 때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정도로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작은 도전 여러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응답 안에 하나님의 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